감사합니다. 네, 우리의 믿음 생활이 믿음의 경주죠. 경주는 매일 해야 되는데 얼굴만 쳐다보시네요. 예. 표대 대신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고 매일매일 가는 게 믿음의 경주잖아요. 그래서 참 오늘 수요일 날 이렇게 직장 끝나고 또 학교 끝나고 오는 거 이 자체가 믿음의 싸움이고 또 내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싸움이고 또 그런 부분들이 훈련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신 우리 형제자매님들 참 감사하고 또 오고 싶은데 어떤 여러 가지 이유로 못 오시고 방송으로 들으신 분도 계시고 그런 분들로 생각할 때도 감사가 됩니다. 여기 사진은 8월 31일에 있었던 교회학교 하반기 전체교사 회의 사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가지고 또 예수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셨는데 바로 계속해서 이 일을 다음 세대들에게 해 나가는 한 분 한 분 귀한 우리 형제 자매들 이렇게 얼굴을 좀 이렇게 타이틀에 보내드렸습니다. 제가 주일날에는 조금 목소리가 괜찮은데 평일날에는 아이들한테 때때로 이렇게 지도하다 보면 목을 많이 쓰니까 목이 잠기기도 하고 좀 그런 부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해야 될 가정이 해야 될 역할 그리고 교회 학교의 동역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금은 교회 학교라는 말을 쓰는데 뭐 20년 그 전쯤에는 주일 학교라는 말을 많이 썼죠. 지금도 주일 학교 이렇게 많이 이렇게 쓰는데 주일 학교가 시작된 때가 18세기 중엽이었고 사회적인 변화와 현상에 따라서 이것이 교회 안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이런 것들이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먼저는 영국에서 시작됐는데 18세기 중엽에 산업혁명이 일어났죠. 그래서 그 전까지는 다 집에서 손으로 만들어서 팔고 이렇게 했다가 기계가 이제 발달되면서 기차도 다니고 기계도 발명되고 하면서 대량 생산이 되고 그로 인해서 뭐 식민지를 장탈하기 위해서 전쟁도 일어나고 세계사적인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는데 내부적으로는 쉴 새 없이 기계가 돌아가야 되니까 이 도시에 일자리를 찾아서 많은 사람들이 도시로 이렇게 몰리게 되었습니다. 이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먼저 일어났는데 그때 도시에 몰린 이 노동자들이 어른들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그 당시에는 요즘 뭐 인권이 그 당시에 얼마나 뭐 보장됐겠습니까? 아이들도 예외 없이 일을 했죠. 공장에서 많은 시간 10시간, 15시간 이렇게 일을 하고 했던 그런 가운데서 주일이면 그 일했던 아이들이 집에서 이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어머니 아버지가 계속 일하니까 그 아이들이 길거리 이곳저곳에서 술도 하고 담배도 하고 또 싸움도 하고 이런 일탈 가운데 좀 있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당시 아이들의 참 인생의 무게가 느껴지는 얼굴, 참 똑같은 세상인데 한 100년, 2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는 산업혁명 기간 동의 노동자 아이들인데요. 바로 이제 이런 아이들에 대해서 로버트 레익스라는 사람이 원래는 신문 기자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이런 아이들, 소외된 아이들, 또 비행하는 아이들, 또 마땅히 이렇게 교육을 받지 못한 아이들을 제일 처음에 데려다가 가정에서 가르쳤어요. 신앙을 가르친 게 아니라 먼저는 그들에게 필요한 그 학문들, 뭐 산수, 국어 이런 부분들을 데려다 가르쳤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지역 신문에 나고, 그 지역 신문회를 통해서 그 당시 교회들이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이런 부분에 동참을 해서 교회에 데려다가 신앙 교육을 했던 그런 모습이 영국에서 먼저 주일학교 운동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주일학교 운동은 먼저는 사회 구제 활동이었어요. 사회적으로 방치되어 있고 또 어려움이 있는, 도움이 필요한 그런 영혼들을 데려다가 가르치고 교육하고, 그렇게 하면서 점차 교회의 사역으로 이렇게 발전한 것이 영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뭐 우리나라가 선진국이고 뭐 지금 거의 밥 굶는 사람이 별로 없다 치지만, 여전히 부모님들이 맞벌이로 일하고 있고, 아이들이 이렇게 방치된 아이들도 있고, 또 부모님이 계시다 할지라도 그런 가정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이 받지 못하는, 또 적게 받는 그런 아이들 여전히 있습니다. 참 바로 이런 아이들에게 바로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는 본성적으로 특히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우리 그렇잖아요. 거친 사람들, 막 욕을 달고 다니고 막 담배를 피고 이런 사람들을 본성적으로 가까이, 그 사람 자체를 가까이 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러한 분들, 예수님이 더욱 필요한 그러한 분들을 받고, 또 그들에게 우리가 받은 사랑, 먼저 받은 사랑을 나누어 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미국은 조금 달랐습니다. 미국은 1800년대에 공립학교가 세워져요. 그래서 공립학교가 세워지면서 교회 가운데 그런 교육들은 학교에서 교육받고, 신앙교육은 주일학교가 이렇게 성경교육을 이렇게 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미국의 주일학교의 선교사였던 스티븐 팍슨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은 원래 불신자였어요. 근데 자기 딸이 교회 이렇게 분반 시간에 이렇게 교회 이렇게 선생님들이 지도를 받는데, 그 선생님이 빵꾸가 나가지고 그가 이제 이렇게 참여를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가 예수님을 믿고 회심하고, 그 이후에 이 팍슨 이분이 모자 파는 일을 했는데 직업을 그만두고 이 어린이 사역, 주일학교 연합회 선교사가 되어서 아이들을 모으고 또 교회로 모으고 주일학교를 시작하는 그러한 사역을 했습니다. 여기 그런 모습을 담은 사진이 있는데, 주로 말을 타면서 길거리에서 배회하거나 또 뭐 이렇게 하는 아이들에게 접근해서 전도를 하면서 이렇게 주일학교를 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이 팍슨인데요. 이 말 타고 다니는데 이 말의 이름이 로버트 레익스였어요. 아까 영국 주일학교에 일했던 일꾼의 이름이 로버트 레익스였는데, 이 말의 이름이 로버트 레익스였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이 있을 때마다 이 말이 알아서 이렇게 쓰게 되는, 하도 아이들을 이렇게 만나면서 정지하면서 아이들 이렇게 만나고 하니까 이 말이 습관 들어가지고 아이들을 만나면 그냥 말이 알아서, 채찍 치지도 않았는데 서서 이렇게 아이들을 맞이하는 그런 모습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약 1300여 개의 주일학교를 시작했고, 상당수가 그 주일학교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모임이 세워지고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미국은 영국과 다르게 주일학교 이 운동이 선교적인 성격이었고, 이후에 교회의 모태가 되는 모습이었죠. 한국은 어떨까요? 우리나라 사실 뭐 70년대 80년대만 하더라도 이런 걱정을 거의 안 했는데, 한국은
참 급격하게 변화가 있는 나라죠. 60년대, 80년대, 60년대는 배고픈 시절, 또 모든 것이 부족했던 시절, 그러한 어려움이 많았던 시절인데 불과 한 20년 동안에 산업화가 이루어지고 또 굉장히 급격한 산업화 속에서 교회도 양적으로 이렇게 증가하고, 또 교회가 증가하니까 교회 학교도 증가하고, 이렇게 하다가 인구가 감소하고 또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지금은 한국 내에서 교회 기독교 인구가 감소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때에도 우리가 이제 시골에서 도시로 이촌 향도라고 하죠. 도시로 이렇게 몰리게 될 때 시골에서 이렇게 아웅다웅 사랑방에서 모여서 방 까먹고 이렇게 같이 지내고 부딪히면서 부대끼며 살다가 삭막한 도시로 이렇게 오니까 얼마나 그 정이 그립겠습니까? 그러한 사람들의 따뜻한 정, 사랑,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는 곳이 그 당시 교회였고,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하는 가운데서 성장했던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어간에 한국이 잘 살게 되면서 물질 만능주의, 돈으로 모든 것이 다 되는, 또 내 생활에 내 삶에 참견하지 마, 이러한 개인주의, 또 가정의 기능 약화, 이런 부분들이 점차 이렇게 왔고, 그 가운데 무신론적인 세계관, 또 교회가 세속화되고, 또 형식은 있지만 마음 중심은 멀어지는 이런 모습들이 이렇게 있게 됩니다. 특별히 가정의 이 기능이 많이 약화된 모습을 봐요. 우리 학부모님들 계시는데 혹시 학부모 상담 시간 말고 뭐 학부모 총회라든지 뭐죠? 그 수업 참견하는 거 있죠? 그런 시간 말고 혹시 선생님들께 혹시 전화 드리는 시간이 있나요? 그냥 우리 아이 어떻게 지내요? 별로 없습니다. 제가 이제 뭐 계속 담임만 해왔는데 아무 일 없이 저에게 전화를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그냥 우리 아이 어떻게 학교에서 잘 지내냐고, 친구들이랑 교우 관계는 어떠냐고, 그 다음에 인격적으로 어떠냐고, 또 수업 시간에 잘 듣느냐고, 이렇게 하는 분은 거의 없어요. 더불어서 선생님들도 학부모님들께 그냥 아무 일 없이 전화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어떤 때 선생님들이 학부모님 전화 드리죠? 유리창 깨거나 심하게 두들겨 뭐 해가지고 막 다치거나 그런 경우, 뭐 아파가지고 조퇴하거나 뭐 이런 경우 아니면 선생님들도 별로 이렇게 전화를 그냥 하는 경우는 별로 없고, 상당 기간이라고 해서 그때 뭐 좀 하지만 평상시에 아무 일도 없는데 전화하거나 또는 학부모님들이 전화하는 그런 것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전화가 안 오면 우리 아이 잘 지내겠지, 학교에서 잘 뭐 괜찮게 지내겠지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저는 전화해요. 그냥 조금 큰일 터지는 거 말고 그냥 조금 흐트러지거나 수업 시간에 통 집중 안 하고 낙서를 하면서 보낸다거나 이렇게 할 때 전화해서 이만저만 이렇게 얘기하면 대부분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아유 그러냐고, 몰랐다고. 제가 물어봐요. 제가 지금 5학년 맡고 있는데 4학년 때 혹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화 받으신 적 있냐고. 아니 없었다고. 그 전 선생님 한 마디도 안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감사해하고 고마워해하고, 함께 저도 고민이고 우리 학부모님도 고민이기 때문에 같이 동반자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하는 가운데서 이렇게 잘 받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는 이 가정의 회복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리고 교회 학교와 또 가정의 동역이 중요하다. 그래서 가정은 가정 나름대로 다음 세대에 대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책무성을 가질 필요가 있고, 교회도 교회 학교도 그런 부분에 함께 파트너로서 동역자로서 함께 해 나가야 됨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까도 살펴봤지만 가정의 신앙교육 약화 원인들이 좀 있어요. 저의 가정을 봐도 그렇고 또 이렇게 두루두루 이렇게 보면 또 우리 모임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의 가정들을 보면 있는데, 첫 번째가 사회가 변화됨에 따라서 가정에 그런 변화가 있죠. 그래서 요즘은 맞벌이를 많이 하고 맞벌이를 하게 되면 사실 많이 지치죠. 엄마도 지치고 아빠도 지치고 집에 와서 좀 쉬고 싶고, 밖에서 시달렸는데 집에 오면 사실 어떤 때는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냥 누워만 있고 싶고 그런 데도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자녀 교육에 시간을 쓸 체력과 그런 마음들이 이렇게 줄어드는 것이 그런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알지만, 가정에서 뭔가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알지만 그러한 요인 때문에 이게 잘 안 되는 모습도 이렇게 보이고요. 또 옛날에는, 지금은 다 거의 핵가족 그 2세대지만 옛날에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집에 계셨잖아요.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때때로 신앙교육 말고도 예절교육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너 아빠한테 왜 그렇게 대하니, 엄마한테 그렇게 함부로 하면 안 돼, 예를 들어서 이런 그런 상호작용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별로 없죠, 사실.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부모님에게 이런 가정교육에 책임이 가 있는 그런 모습이 있고, 부모님이 만약에 이제 놓쳐버리면 사실 교육의 부재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 자녀의 신앙교육 책임을 교회 학교에게만 의지하는 마음이 때때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의 그 학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학교에서 학원에서 다 해주겠지, 이런 그냥 이렇게 맡겨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성경 읽고 매일이든 뭐 일주일에 두세 번이든 간에, 일주일에 한 번이든 간에 가정에서 성경 읽고 또 기도를 해야 할 타이밍이 있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기도를 더욱더 해야 될 타이밍이, 마음 가운데 고민이 있을 때, 또 아플 때, 엄마가 아플 때, 자녀가 아플 때, 야 우리 기도하자, 같이 엄마 아프니까, 이런 그 타이밍이 있잖아요. 그때 더더욱 기도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놓쳐지는 그런 가운데 가정의 신앙교육이 약화되는, 또 공부죠. 대학 입시 및 성적 중심 문화 때문에 자녀의 신앙교육이 때때로 뒤로 밀리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물론 학생의 시기에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우리 학생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간증을 남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공부하고 또 학교 생활이죠. 그래서 공부를 다 잘해서 서울대 가고 그러겠습니까? 주어진 만큼 최선을 다하는 것이, 성적이 어떻게 나오든 간에 내가 최선을 성실하게 하는 것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인데, 교회 학교 활동을 이렇게 하면서 그런 부분을 하다 보면, 교회에서 이제 뭐 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체력이 나가요. 학생들도 피곤해. 그러면 집에 와서 이제 공부가 잘 안 돼요.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먼저 신앙교육, 또 주님 섬기는 것을 우선순위 하되 우리가 더더욱 공부를 충실하게 또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겠습니다. 다른 학생들보다 시간적으로 많이 부족해요. 다른 학생들은 물론 학생들이 다 그 시간 공부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주님께 예배드리고 또 교회 학교 하고 또 무슨 활동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시간이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더더욱 미리미리 성실하게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요인이 되고요. 네 번째, 부모 세대의 신앙 간직이 약화되면
자연스럽게 가정의 신앙 교육이 약화됩니다. 부모님들이 나이가 들수록 현실에 안주하고 아유 뭐 그런 열심은 좀 젊을 때나 하는 것이지가 아니라 부모님 세대가 계속해서 믿음 안에서 도전하고 우리 아이들이 자녀들이 보고 싶은 것은 아마 그걸 겁니다. 우리 아빠가 최고는 아니다 할지라도 뭐 뭘 잘하진 않다 할지라도 우리 아버지가 신앙 안에서 도전하고 좀 더 나은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이런 부분을 이기고 나가는 그런 모습, 이런 부분들이 학생들에게 또 자녀들에게 좋은 간증이 되겠죠. 그래서 부모 세대에 헌신하는 신앙, 또 실패하지만 다시 딛고 일어서는 그런 신앙,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가정에서 말이 아니라 또 본으로 배울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약해지면 안주하고 또 배우기를 그만두고 현실에 이렇게 안주하게 되면 사실 이렇게 신앙의 침체가 오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가정에서 아이들이 보기가 쉽지 않게 되면서 신앙이 때때로 형식화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바라지만, 우리 자녀들이 신앙적으로 또 다 잘 되기를 바라지만 그렇게 어려운 그런 모습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부모 세대가 성경 신앙에 대한 훈련이 충분치 않아서 자녀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모를 때가 있죠. 그래서 마음은 있는데 은사적으로 가르침의 은사가 좀 이렇게 부족하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자녀들에게 어떻게 가르칠지 모르겠다. 근데 우리는 성경을 체계적으로 이렇게 배우는 성경 탐사 시간도 있고 또 신앙을 배우고 훈련하는 양육부 시간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부모 세대가 주님을 계속적으로 섬기고 따르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아버지의 가정 내 영적 리더십이 약화되고 있어요. 이게 세상의 풍조예요. 옛날에 그랬잖아요. 제가 언뜻 들었는데 잘은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데, 가정 내에서의 서열 1순위가 누구죠? 흔히 이 세상 가정에서 아내, 2순위가 아내인가요? 자녀인가요? 하여튼 상위 랭커가 아내, 자녀, 그 다음에 3위가 가정에서 키우는 개나 그리고 남편은 제일 꼬라비. 이게 세상의 풍조입니다. 그래서 진짜로 그래요. 그래서 보면 제가 이렇게 얘기해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저는 이제 직장이 여초 직장이에요. 남자들이 별로 없고 여자들이 많은. 여자분들은 이 말로 풀어낼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 말 속에서 남편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대하는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남편에 대해서 왜 이렇게 저렇게 표현하지? 그럴 때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편의 리더십이 약화되다 보면 대부분 가정에서 어머니의 입김, 어머니의 가르침,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근데 그것만으로 다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도 어머니의 가르침이라도 있어서 자녀들이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가는 것인데, 그러나 남편인 우리 형제님들의 집안에서의 영적 리더십, 가르침, 다스림, 이런 것들이 있게 될 때 가정이 신앙 안에서 함께, 어머니와 함께 이렇게 바로 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회복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다음 세대를 세우는 가정을 보면 말씀과 기도의 훈련이 본이 되는 그런 장이 가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도 배우고 강단을 통해서 배우지만 그런 실제적인 훈련, 신앙은 삶이고 삶은 연속이잖아요. 매일매일 연속. 오늘 지나면 또 내일 아침 경건의 시간 갖기 위해서 일어나야 되고 또 그 시간 가져야 되고 또 내일은 내일의 말씀과 내일의 기도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가정에서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식사 기도는 당연하거니와
어, 가급적 잠자리 전에 짧은 기도, 또 가정 내에서 일주일에 뭐 한두 번이 됐건 뭐 정기적으로 말씀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필요하고, 더불어서 부모 세대의 교회 생활이 본이 필요하죠. 가정 내에서도 그렇고요. 부모 세대가 모이기를 힘쓰고,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저렇게 아프고 또 힘들고 그러시는데 그래도 이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이시는구나. 이걸 통해서 무언의 가르침을 받잖아요. 정규 집회라든지 또 속으로 또 성도와의 교제, 이런 부분들. 그래서 우리 아빠는 주일에만 가고 평일날 만나는 분들은 성도님들 한 번도 안 만난 적이 별로 없어.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아이들이 보고 듣는 교육의 장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또 우리 어머니는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준비하고 감사기도를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무릎 꿇고 이렇게 하는 그런 본이 필요하죠. 그래서 연보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만 이렇게 알게 되겠지만, 때때로 가정 내에서 교육을 위해서 앉아봐라. 그래서 아빠가 이번 달 월급이 얼만데 얼만데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야. 너도 다음에 꼭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지금부터 네가 했으면 좋겠다 하면서 가르치는, 또 부모님들께서 은사를 따라 섬기는 삶. 그래서 어떤 분은 전도로, 어떤 분은 섬김으로, 어떤 분은 교사로, 또 기도로 여러 가지 은사를 통해서 섬기는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자연스럽게 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은사를 통해서 주님을 섬기고 있나, 또 모이기를 힘쓰나, 주님께 감사함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나 하는 부분들을 저 스스로 돌아보게 되고요. 그 외에 일상을 통해서, 요즘은 참 휴대폰이 우리의 시간을 많이 갉아먹죠. 유튜브나 쇼츠 보다 보면 30분, 1시간, 때때로 지금 자야 되는데 보다 보면 12시, 1시 이게 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시간을 어떻게 쓰는가, 또 남는 시간을 어떻게 쓰는가, 물질을 어디 쓰는가, 그런 것들이 다 아이들이 보고 있고, 또 그런 걸 통해서 다음 세대를 교육할 수 있음을, 즉 본을 통해서 교육할 수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유대인의 가정의 교육 현장이 신명기 말씀이 있는데요, 여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쉐마라고 부르는데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하시면서 이 말씀을 유대인들은 문자 그대로 이렇게 순종하잖아요. 그래서 신명기 말씀을 포함해서 신명기 말씀 2구절, 출애굽기 말씀 2구절을 적은 그런 기록지를 상자에 넣어서 여기 손에 매어라고 있잖아요. 실제로 손에 맵니다. 7번 돌려가지고 손에 매어서, 이렇게 상자가 있는데 손에 매어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말씀이 들어있는 상자를 손에 매어요. 그리고 이 머리에 정수리 부분에 이렇게 매기도 하고, 이것을 테필린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여기 손목에 맬 뿐만 아니라 미간에 붙이기도 하고,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래서 이스라엘의 참 경건한 유대인 가정이나 또 호텔이나 이런 부분에는 이 문설주에 이러한 성경 말씀을 기록한
이 함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이것을 매주자라고 하는데 매주자가 바로 문설주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이렇게 순종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또 성경은 지속적으로 교회가 아니라 1차적으로 다음 세대의 신앙 교육은 누가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부모가 해야 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손목에 매면 자신이 보겠죠. 또 미간에 붙이면 다른 사람이 보겠죠. 저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또 문설주에 붙이면 세상 안 믿는 사람들이 저 집은 하나님 믿는 섬기는 집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문자 그대로 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 이 행위에 앞서서 여기 이렇게 앞선 말씀이 있어요. 노란색 글씨를 보시면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여기서 너는 누굴까요? 자녀들이에요? 나예요? 예, 부모 세대입니다. 먼저 말씀 앞에 나가야 될 대상이 자녀가 아니라 부모 세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새긴 다음에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친다. 어떻게 해야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인가? 1년에 한 번 정도 하는 것은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이제 하는 것이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인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때가 되면 20살이 넘어가면 집에 잘 안 들어오고, 또 현저히 집에서 함께 지내는 시간이 떨어지죠.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녀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는 학교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사실은 뭐 중학생 정도가 그래도 부모가 초등학교는 더 말할 나위 없고요. 이렇게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시기, 적기입니다. 그 시간을 놓치면 사실은 기회는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이렇게 보시면 예전에도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요. 존 넉스라는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가가 있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가정에서 하나님 말씀 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된다는, 여기에 대해서 형제들이여, 그대들은 하나님께 임명받은 대로 그분을 참으로 경외하면서 그분의 말씀에 따라 각자의 가정을 다스려야 한다. 특별히 누가요? 자매님들이요? 아니면 형제님들이요? 형제님들이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서 형제인들에게 주신 그런 특권과 권리이고 또 의무인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는 하나님은 어디서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받으셔야 한다. 매일 가정에, 예배당에서만이 아니라 매일, 그보다 더 많은 시간을 가정에서 보내는데 가정에서 따로 시간을 마련해서 그분을 예배해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리처드 백스터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은 특별히 가정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이렇게 연구도 하시고 하신 분인데, 청교도였습니다. 17세기 청교도였는데 대부분 청교도들은 가정 예배를 매우 중요시 여겼죠. 그래서 이때는 하루 2번씩 했나 봐요. 그래서 남편의 책임은 2번씩 이 가정 예배를 인도하고 경건한 삶의 본을 보여야 한다. 경건한 삶의 본을 보여야 된다. 그리고 남편은 기꺼이 시간을 들여 자신이 가르쳐야 할 신앙을 먼저 배워야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튜엘리 주석이 있는데, 이 매튜엘리도 청교도였습니다. 이 사람은 역시 그 당시에는 하루 아침 저녁 2번 했나 봐요. 당신의 가정을 작은 교회로 만들라. 가정이야말로 당신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고, 진정한 개혁은, 신앙의 개혁, 각성, 이런 것들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프리스턴 신학대학교 총장인 사뮤엘 데이비스는 이것이 우리가 의무로만 생각하면 무겁고 힘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런 놀라운 은혜로운 일을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특별히 권한을 주신 그 최고의 특권으로 여겨라 라고 이런 말씀도 했고요. 잘 아시는 찰스 스펄전은 경건한 자녀를 기르고 싶습니까? 우리가 여기 다 바라는 바죠. 우리 아이들이 주님 안에서 정말 거듭나고 또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주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 부모 세대보다 나보다 더 참 기도의 사람이었으면 좋겠고, 나보다 더 교회에 헌신된 사람이었으면 좋겠고, 나보다 더 정말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에게는 이제 많은 실패가 있었지만 내 자식만큼은 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좋겠다. 그의 은사를 떠나서 이런 소원함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흙으로 돌아간 뒤에도 후손들이 하나님을 섬겼으면 좋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정 예배를 함께 모여 힘써 훈련하십시오 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 비록 더디겠지만 한 번에 무엇을 막 착착착 해 나가기는 어렵겠지만 차근차근 한 발을 내디디면 이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발전돼 갑니다. 첫 발을 내딛기가 어렵지 발전해 가요. 큐티도 마찬가지잖아요. 처음 하기가 어렵지 처음 이렇게 하다 보면 그 과정에서 하다가 안 하다가 뭐 이렇게 하지만 결국에는 계속적으로 하게 되면 그 시간이 놀라운 시간이 되는 것처럼 가정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는 것도 그와 같이 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다음 세대를 세우는데 동역하고 있는 교회학교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는데요. 우리 기린노교회 교회학교에 대해 잠깐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2013년 전까지는 주일학교, 그 다음에 학생부, 중고등부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자 부서별로 지향하는 목표는 같죠. 신실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스도인 학생으로 이렇게 성장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인데, 문제는 이렇게 독립적으로 따로따로 운영하다 보니까 연계가 되지 않아 가지고 결국은 그 목표하는 그런 지향하는 목표가 잘 되지 않았음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2013년부터 지금 12년 되죠. 현재까지 교회학교의 그 아동부부터 그 청소년부 또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통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다음 세대를 세우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모이고 함께 의논하고 따로따로가 아니라 함께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현재 우리 교회 고3 이하의 학생들이 또 자녀들이 60여 명 정도 있고요. 20살 이상의 미혼 청년들이 한 60여 명 정도 있고, 우리 청년 형제 자매들 중에 상당수가 교회학교를 섬기고 있고, 교회학교의 전체 수는 76명 정도 함께 이 사역, 다음 세대를 위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세 가지 말씀드린 대로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가 하나로 보고 하나의 지향적 목표를 두고 같은 선상에서 체계적인 교육 과정을 으로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수정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런 교회학교를 돕는 지원해주는 지원부, 또 미디어부, 또 액치 지구 선교부, 교사대학 이런 부서들이 함께 이 사역을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함께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 운영에 있어서 교육 활동 함께 전체적으로 체육대회를 한다든지 교사를 지원하거나 행사 조절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또 중고등부 교사는 계속 중고등부 교사가 아니라 이런 부분에 필요를 따라서 해마다 사람들이 바뀌고 학생들이 바뀌고 하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부서가 이동되면서 함께 이 사역을 감당하고 수고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난 8월 31일 날 1년에 2번 해요.
그 8월 마지막 주에 한 번, 그다음에 2월 마지막 주에 한 번, 1년에 2번 교회학교 전체 교사 우리 형제자매들이 모여서 함께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하고 또 상의하고 의견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는데요. 잠깐 그 모습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아요.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타운홀 미팅이라고 해서 교회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잘하고 있는 부분 또 잘 안 되고 있는 부분들 서로 나누면서 질문도 하고 답변하는 그런 시간 가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교회학교 교사로 함께 동역하며 서로의 생각과 마음을 이번까지 허락해주셨습니다. 의견을 나누면서 우리 여러 형제자매들이 동일한 마음으로 교회학교를 위해서 마음을 쓰고 있고 또 생각하고 있구나,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중간중간 생겼잖아요. 교회적으로,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적으로 사역에 대해서 미디어팀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 제목들을 이렇게 쓰고 다짐하고 하는 그런 걸 써서 액자에 넣어가지고 지금 계속적으로 보고 했습니다. 또 서로 이 칭찬나무죠. 거기다 이렇게 서로 격려하는 시간도 갖고 영상이야 이거?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고요. 다음에도 기획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학교에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실시간으로 이 문명의 이기를 좀 써서 실시간으로 이제 교회학교에 대해 생각되어지는 부분들, 거는 사항이라든지 또 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소통하는 시간, 이렇게 질문들이 올라오고 실시간으로 답변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함께 이렇게 주님 안에서 유익한 시간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이제 말씀을 거의 마무리할 것 같은데요. 교회 어떤 교회가 부흥하느냐, 단순하게 얘기해서 사역 참여도가 많은 교회, 그러니까 일부 사람들만 교회를 섬기고 이런 교회보다 교회 전체적으로 은사를 따라서 거기에 참여하고, 누구는 음식 만드는 일로, 누구는 뭐 기도하는 일로,
누구는 그 교사들을 격려하는 일로, 누구는 교사의 일로 이렇게 함께 다 함께 뭐 다음 세대는 교회 학교만 하는 거지 이게 아니라 온 교회가 여기에 같은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참여하게 될 때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회 학교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내가 교사가 아니라 할지라도 이렇게 때때로 이렇게 오셔가지고 이렇게 들여다 봐주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그 사역의 현장에 있지 않으면 어떤 부분들이 기도를 해야 될지를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실제로 봐야 눈으로 봐야 기도해야겠구나. 내가 이런 부분 도와줘야겠구나. 내가 이런 부분 기도해야겠구나. 라는 것들을 이렇게 알게 됩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 이렇게 나누고 마치고자 하는데요. 첫째는 교회 학교의 양적 질적인 성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감사하게도 계속적으로 교회 학교에 영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새로운 영혼들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때 마귀가 잠깐 나오다가 이렇게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 가운데서 그 아이들이 교회 안에 따뜻한 사랑과 정을 느끼고 더불어서 그것이 예수님을 알게 되는 길로 이렇게 인도가 되어서 거듭나고 또 거듭난 후에 학생들이 계속적으로 교회 안에 활력을 주고 그 학생들이 성장해 나가는 것들을 보게 되고 또 그를 통해서 교회가 성숙해가는 그런 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교회 학교 교사들의 사랑의 연합 관계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세상에서도 세대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있습니다. 요즘은 뭐 5년만 차이 나도 이렇게 대화가 조금 원활히 안 된다고 하는데 연령차가 이렇게 많이 나기도 하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서 세대 차이도 소통이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구도자 학생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구원받아 제자가 될 수 있도록 감사하게도 수요 집회도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나오는 것 자체가 참 감사되고 기쁩니다. 네 번째, 금방 나눈 것처럼 교회가 한 마음으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며 지원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서두에 나눈 것처럼 가정이 이렇게 세워져야 되고 특별히 지금 교회 학교 내 기혼 가정에 이렇게 기혼 형제님들 또 기혼 자매님들이 이렇게 사역이 조금 필요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연륜과 경험의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우리 청년 형제자매님들의 그 열정과 또 섬김도 필요하고 그런 것들이 함께 이루어지게 될 때 선을 이룰 수 있어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회 학교 교사가 아니더라도 지금처럼 계속 하시는 것처럼 기린로 식탁이라든지 또 차량 운행 또 재능 기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기도 가운데 교회 학교를 돕고 싶은데 내가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다. 혹시 성령께서 그런 음성을 주시면 저에게 이렇게 전화 주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상의하는 가운데서 함께 사역해 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 학교 교사와 학부모님들의 교류와 소통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어봐 주세요. 우리 아이가 교회 학교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분반 시간에는 집중이 잘 듣는지, 선생님 말씀에 잘 순종하는지 아니면 어떻게 하는지, 또 우리 교사분들도 학부모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좀 편안하고 또 자주 교류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도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 또 그런 행사, 학부모 간담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하게 될 때 적극적으로 이렇게 참여해 주시고 또 아이들 상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